오늘 복된 주일날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오늘 찬송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심령과 가정,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나가지고 제가 찬송 듣고 자, 오늘 에스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전 이 한 구절을 한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전도가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하는 한국 교회에도 아직도 희망이 있나니. 그렇지.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가정들, 지금도 낙심의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마다 그 가정과 심령들 위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구나, 제가 감동을 먹고 한 주 묵상했는데, 뭘 묵상했는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사실 본문의 배경은 9장부터 시작됩니다. 9장과 10장은 한 단락입니다. 9장을 읽고 있는 동안 10장을 읽어야 되고, 10장을 읽으려면 9장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9장 10장은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9장으로 가보시죠.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한 60년 흐른 후에 방백들이 이제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2절에 이방인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들인 그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여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던 선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의 방백들,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는 처참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해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8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과 연이어 감동을 견줄 수 있을까 그럴 때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 처음에 우리가 준공하고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는 성도도 많았고, 그때 결단하고 열심을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성도들이 무진장에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았습니다. 한번 얼마나 그때 감격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주공 지금 2단지에 이 주님 사랑교회 전신인 무슨 교회였죠? 세광교회가 멋있게 건물이 있었는데 재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다 헐고 그 받은 돈으로 간신히 종교부지 얻어놓고 돈이 없어가 새들어 살았던 거 아닙니까? 새들어 수년 동안 사는데 마침 새를 몇 달 못 내서 그 건물주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차단기 내리고 전기 끊고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울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건물주가 또 누구셔요? 목사님이시라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전전긍긍을 서러워서 많이 울었지요. 그리고 수년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예배당 처음 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스크린에 목사님 얼굴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고 그랬습니까? 감동을 먹고 내가 다시는 이제 전화 같은 그런 서러움을 겪지 않고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배우겠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오는 거 보면 있었다 그 말이죠.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은 저까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뜨거웠습니다. 정말 세계를 쪼갤 만큼의 힘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고 눈빛에 빛이 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첫 번째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킬 때 그 감격과 그 결단과 다짐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 기쁜 감격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먼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뭐하는 사람? 받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열망으로 인하여 결단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귀한 에스라에게 오늘 읽었던 9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이나 하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악한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 타락하고 변질된 삶으로 일관되게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서 그들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도 시원찮을 편에 도리어 역으로 영향력을 받아 이방 아내를 취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정말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은 전진됨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죠. 마치 우리와 같다. 우리 신앙의 모습, 저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것, 세상 사람이 다 하듯이 대충 거짓말하고 적당히 눈 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반드시 이들의 죄를 청산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가 먼저 회개하며 옷을 찢는 일들이 있습니다. 9장 3절 4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9장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제 에스라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왔더라. 이 구조가 10장, 오늘 우리의 말씀 일기 본문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시죠.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그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라도요, 어린 아이까지라도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함께 통곡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저는 1년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로구나.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 즉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죠. 악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각성의 운동이 우리 에스라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 땅을 잘 보십시오. 이 조국 땅에 12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열심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교회 현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지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신방 가다가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쑥스럽지만 제 부모님, 제 아버지 신앙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실 때 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셨고 순수했냐면, 이게 이제 우리 요즘 교회에는 교패가 가로 형태로 돼 있어서 집 앞에 딱 붙이죠. 근데 옛날 교패는 거의 다 어떻게 돼 있죠? 세로로 돼 있고 그 세로도 가끔 보면 무슨 형태의 세로예요? 십자가 형태의 세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형태의 교패를 주면 우리 아버지가 그 교패를 꼭 어디다 붙이냐면 2개를 받아가지고 집에다 붙이고 또 하나 어디다 붙여요? 사업장 크던 작던 거 딱 붙여놔요. 왜 붙여놓을까요? 왜?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보면 뭐 하라고? 정말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인데 그렇게 순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순수성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감에 관심 가져 있고 그 마음, 그 순수함을 파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이미 무너진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1월 달이 되면 목사님의 사업장 축복 신방을 가장 먼저 받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먼저 대밀었던, 대미는 게 아니죠, 내밀었던, 이 아버지가 이 설교 듣고 계실 텐데, 내밀었던, 그래서 2등이 되면 시험 받고 막 그랬던 그 순수함, 한국교회에 다 무너졌어요. 뭘로 무너졌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복 주신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한국교회에, 아니 주님 사랑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놨고 눈물 흘려 기도하여 세웠던 이 교회가 지금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에스라의 그 회개처럼 마음을 찢고 각성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저의 신앙의 모토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제 모든 신앙과 설교의 내용과 가르침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걸 제가 가장 큰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이즈 목사님이 말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다 그러면 평생을 가도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방법적이고 스킬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며도 아무리 해도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중심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내 마음을 찢어 가슴을 찢으며 각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방법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그런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 그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내가 기도해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100주년 되는 그때 20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는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동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든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방송과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소리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각의 개인의 각성으로부터 회복과 구원과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은요,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뒤집어 놓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하루하루 밥이나 축 내며 그렇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것, 내 자녀 좋은 직장 가는 것, 내 자녀 그냥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직장 그만두면 그냥 아파트 하나 얻어서 연금 생활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고자 자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이미 축복을 얻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세금 숨겨가며 세금 다 내가며 그렇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찢는 성도가 있다면 이미 그 성도는 그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지요. 머릿속에 만의 회개가 아니라, 머릿속만의 회복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고 악한 고리를 끊어내는 회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상 풍조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오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회복을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나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는 그러할 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를 제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겐 왜 소망이 있는가 그럴 때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듣고 심히 통곡하고 있던 그 무리들 중에 엘람 자손의 스가랴가 나와서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2절입니다. 제가 10장 2절 읽어드릴게요.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회개 운동을 보고 듣고 자기도 찔림을 받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에스라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스가랴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는데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더 많이 섬긴 저희들이 그래서 죄인 된 자리, 죄악으로 가득 찬 저 나라, 저 자리를 두고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냐는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요? 절망 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말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소망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게 10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분명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깨닫고 이방인의 아내와 그 아내의 소생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 보낸 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주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 마음 내 기준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결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즉 스가냐가 제안한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내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율법대로 살 것이라 맹세하기를 하매 온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11절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성전 앞에 있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이 죄를 끊어내는 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쫓아내야 될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될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살을 붙이고 함께 잠을 잤던 아내입니다. 아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소생들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웬만한 결단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내어 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이 따라와도 그렇게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주님사랑교회도 마찬가지, 예전보다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과 역사가 없지요? 왜 기적과 역사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이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잘잘 외우며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그런 기적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 그 말이죠. 뼈를 깎는 자신의 반성함과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명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 쭉 보면서 늘 실패하고 늘 넘어져요. 모세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언제나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희망이 있는 것은, 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소망이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항상 두드려 맞든 어려움을 겪던 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언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부족하더라도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명한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시면 거기에 소망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썼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읽는 자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힘을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아마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나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으니 난 희망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평판을 얻었던 삶을 살았기에 희망이 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수행을 많이 해서 나는 인격이 더 고급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인간적인 절망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붙잡혀 그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죄가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신다면 어쩌면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이사야가 자신의 영혼을 두고
이런 표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39장까지 수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죽을 백성이다. 너희들은 멸망한다. 너희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에 불안을 하고 있는가? 낙심하고 있는가? 지금 죄를 짓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히려 너가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자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봐야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많이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많이 알고 많이 고백하고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어렵고 절망의 상황에 그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원래는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데 아는 만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라도 불가능 속에서라도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저는 이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물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도 있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믿음의 조상다운 신앙적 고백과 신앙적 삶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노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하시면 뭐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가 많게 할 것이다. 근데 얼마만큼 많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저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뭐 노래 가사 같잖아요. 별과 같이. 저 바다에 있는 모처럼. 사실 희롱죄 아닙니까? 나이 90 다 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자식 새끼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만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도 바꾸어줘야 아브람에서 뭘로?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아, 그래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돌아가실 때 고작 아들 몇 명 있었습니까? 약속의 씨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드실 때 노년에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몇 명의 아들 더 낳은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거 말고는 없지요. 분명히 그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네 아버지 이름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며, 너의 아버지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라며, 근데 고작 너밖에 없느냐? 그렇게 놀리지 않았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마지막 후반부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몇 명이 들어갔죠? 그 가족이
70명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때까지라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70명. 여기 나오신 분들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데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시는데 200만, 300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과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결단코 어기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결코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어놓고 싶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변치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를 동원하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 우리 때문이 아니랍니다.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희망이 있고 주님 사랑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 믿으시면서 오늘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절망이라 말하고 모두가 다 비통이라 말하며 모두가 다 끝이라 그렇게 말할 때 에스라의 울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스가랴 한 믿음의 선조가 담대히 외치었듯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한다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청산한다면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받아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절망에 있는 자리, 극심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심령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에 불일 듯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입술로만 머릿속으로만 지나치고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결단과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